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항상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을 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제 사도중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애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항상 즐거운 찬송을 두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여전히나 말씀 삶을 살지 못한 죄가 있고 끊지 못한 죄도 있고 은밀한 죄도 있고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눈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고 정말 그 강건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들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 분별하여 그 뜻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는 병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할 힘에게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는 저의 생활을 통해서 이 연희동, 이 신국동, 이 서울들 부활시키게 해주시옵고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매 주일마다 믿는 자의 수가 구원만 수가 더하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민주 안정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잃어버린 사랑의 빛을 되찾게 도와주옵시며 한국교회의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를 순교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마지막에 오늘 본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이 있는 집은 그냥 있지만은 모래 위에 있는 집을 짓는 그 집은 심하게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 두려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건 자칫 중요하지만은 들었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사라진다는 것도 그들은 이미도 어디선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에서라든지 들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이미도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의 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많은 사람 다 듣고 물론 못 듣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바로 오늘 말씀대로 반석에 있는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었는데도 예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무너짐이 심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야 할 집도 없고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영원한 감옥, 지옥, 뜨거운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걸 믿고 그냥 순종하면 그게 바로 자기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노아는 예 짓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1년, 2년 다음에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어요. 순종했어요. 힘들잖아요. 비도 안 오는데 100년 넘게 혼자 방주를 막 배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반석의 집을 반석에 짓는 집도 쉽지 않잖아요. 노아도 쉽지 않는 반석을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방주 바깥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힘들지만은 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야, 이제 곧 홍수가 나서 이 땅을 멸할 것이니까 방주에 들어오라고 의를 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외면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주 바깥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마도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방주를 말씀대로 순종하고 100년 넘게 지은 방주. 그러나 그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유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가 다 지어지자 위에서 물이 쏟아져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쓰러져 죽고 말았고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가정만 살아남은 겁니다. 반석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순종을 지은 그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나 노아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왔을 상태인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들어오지 않고 먹고 마시 인생을 즐기다가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들었지만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영원한 멸망일 거예요. 지금 모래의 집을 쌓고 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들의 가야 할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영원한 감옥일 거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는 비록 힘들지만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때에 우리는 그대로 남아서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으면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른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을 순종해 나가시면 그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옮겨가실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바깥의 사람들 편에 노아 방주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지금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멋지게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고 피크닉 가고 인생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 심판할 때에 그 영혼들은 다 무너져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저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구원의 방주를 열심히 지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모래에 짓는 사람 지금 쉬울 수 있고 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끝은 영원한 멸망일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반석의 집을 짓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 모래에 짓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또 행위에 관한 또 말씀일 거예요. 그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행위로 받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해서 뭘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매일 말씀을 들어요. 주일마다 새벽 예배마다 수요일마다 말씀 듣고 또 읽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 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구원을 받아 다 주 앞에 가고 천국 갔지만 그러나 그날에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칭찬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책망받는 자가 있을 거고 상국과 멸류관을 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택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 듣는 이 말씀 여러분들 혹시 다 믿는 분일 겁니다. 할렐루야. 믿었으면 그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쉬운 불순종을 택하겠습니까? 어려운 순종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끝났다. 천국 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예배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 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주님 그걸 원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이 산상설교 어떤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하라, 베풀어라,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수많은 말씀을 왜 전해야겠습니까? 왜 기록도 우리에게 진리가 들려주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구원받았고 들었지만은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나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사는 사람들 모래에 지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래에 짓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편해요. 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교회 나오지만은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나 내 죄를 끊지 않고 내가 즐기는 거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화내고 화내고 막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편해 신앙생활이. 그러나 교회 와서 매주 들은 말씀을 받고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 기뻐하는 행하고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들었고 이런 말씀 읽었으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똑같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도 있어요. 분명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힘들고 어렵게 그냥 그걸 지켜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집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칭찬과 멸류관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았지만 정말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아처럼 저 반석의 집을 짓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게 쓰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걸 갚아주시지만, 그러나 교회 나왔지만 여전히나 내 감동대로 내 교육대 사는 사람들을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길 택하겠습니까? 반석에 짓는 길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 수비도서도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생명의 길로 칭찬과 멸망길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나 편하게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요. 그 길은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과 칭찬이지만 넓은 길은 멸망과 책망입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오늘 예배드리는 거 대단한 일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 생각하면서 그들을 살아내는 그냥 좁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정말 영원한 영광이, 영원한 기쁨이,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또 그렇게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다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 여전히나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만족과 내 쾌락이 우선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런 사람은 모래는 정말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모래집을 짓는 거예요. 맞으면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풍랑이 다가오면 그때는 무너지기 쉬울 것이고 주 앞에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잖아요. 똑같이 70, 80 살다가 죽으면 정말 자기만을 사는 인생은 전혀 기억이 다 끝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말에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전혀 기억되지 않고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기억도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당장에 먹고 마시 즐기는 것, 그것은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가를 분별해서 말씀드리는데 깨달은데 읽은 대로 하나님의 실천에 나가는 삶이 반석이 지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반석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 받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장이 편하다고, 당장에는 내 육신에 만족스럽다고 넓은 길로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들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이 자리에 들었어도 어떤 분 충독해서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 반석의 집을 사람도 있어요. 어떤 길 택하겠습니까? 반석이 있는 집, 좁은 길, 그 끝에는 영원한 집이요 영원한 영광 기쁨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날의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넓은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 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절대로 부러우지 말고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서 그날의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 나가서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새하늘교회와 이 민족의 친구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머리에 새기셔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과 또 주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늘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매일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